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서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안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일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 이웃의 잘못과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 말씀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성가대, 또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모든 생애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기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교회 모임이 정상화되어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2시이며 온세대 예배는 저녁 7시입니다. 수요 공감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충만 예배는 저녁 8시이고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입니다. 모든 예배는 3층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등교 수업시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헌금은 대예배실 입구 좌우 통로에 마련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식사는 5월 한 달 동안 준비되지 않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량부에서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의 차량을 운행합니다. 각 속회와 소그룹 모임이 오늘부터 기존대로 모입니다. 예배와 모임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예배 중 교동문, 사도신경, 찬송가는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합니다. 속회 예배 시 방역, 소독 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식사와 교제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주보 안내입니다. 좌석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온라인 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헌화는 고재용, 김경희 비집사의 결혼기념과 강동환 청년, 김태은 어린이가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이제 예배당에 못 오시고 아마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마시고 댁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광고를 했는데 지금 1부 예배는 실황으로 드리고 2부부터는 이제 녹화된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우리 회중석을 비춰주시고요. 다 같이 우리 손을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댁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마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지금 다 요 카드가 있는 곳 앞에 앉으셨죠? 거기가 이제 좌석입니다. 성가대에는 안 주셨나요? 성가대에도 좀 주세요. 이거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밀이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카메라를 여셔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이걸 찍으시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스마트 주보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그 스마트 주보 안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도 들어있고 또 큐티 나눔도 들어있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종이 주보를 저희가 프린트 계속 인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스마트 주보를 사용하면 종이 주보를 아낄 수 있고 종이 주보를 아끼면 나무를 덜 잘라도 되고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요즘 우리 환경이 많이 망가졌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을 안 돌리고 그러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조금만 덜 베도 환경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스마트 주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 주보를 많이 사용하시되 다만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주보를 사용하실 때는 꼭 무음으로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놓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마트 주보의 좋은 점은 우리 종이 주보로 보면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저도 노안이 와서 이게 지금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패드를 사용해서 설교 원고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 기기들이 좋은 점이 얼마든지 글씨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노안이 오신 분들도 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서 함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예배를 정상화해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좋으시죠? 네, 아마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 이태원 그 클럽 문제 때문에 온 나라에 이렇게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퍼졌는데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전염된 분들이 교회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2교회나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2교회가 다 큰 교회들이라 1000여 명 되는 분들이 다 진단을 받으셨는데 다 음성이 나왔답니다. 한 분도 확진된 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회들이 코로나 그 사항들을 잘 준수를 해서 그래서 확산되지 않았다고. 오히려 이 전까지만 해도 몇 개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바람에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 제가 기사들을 보니까 들어가서 기사를 볼 때마다 좋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나쁜 댓글들은 하나도 없고 그래도 교회들이 제일 열심히 방역을 하고 또 이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그렇게 이슈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또 위생 지침을 잘 준수해서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인정하는 칭찬받는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위생 수칙,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면 그러면 오히려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소독, 개인 위생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가대가 제일 힘드실 거예요. 찬양하기 너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참 좋습니다. 소리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당분간만 좀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 특별히 저희가 함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그동안 잘못했던 관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관계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는데 그 관계들을 다 좋은 관계로 맺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로 성격적으로 맞지 않기도 하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도 하고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살았기도 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몰이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친밀하다고 하는 부부 사이, 우리 지난주에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만 그 부부 사이에서조차 이 관계의 문제는 늘 숨어 있습니다. 실제 부부 싸움을 할 때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기사에 보면 그 리서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부를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부인에게서 듣기 싫어하는 말은 이혼해라는 말입니다. 이혼해.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다 그래요. 또 한 가지 다 당신 탓이야. 요 두 말을 남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아내들은 이혼해, 다 당신 탓이야. 요 두 말은 안 하는 걸로 아시겠죠?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당신이 그렇지 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그렇지 뭐 하고 무시하는 말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 다음에 당신하고 만난 걸, 결혼한 걸 후회해 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 둘 다 똑같이 가장 싫어하는 말 1위가 있습니다. 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장 싫어하는 말 1위는 뭐냐 하면 됐어, 말을 말자. 이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해요.
예. 이거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건 서로 안 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가장 즐겨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사에 보면 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면서도 가장 즐겨하는 말, 이 상처를 주는 말, 이 말이 뭐냐면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관계를 끊고 싶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쉽게 끊어질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부부 사이에도 무심결에 관계를 끊겠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막 함께 사이좋게 놀다가도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너랑 안 놀아. 예, 이게 제일 잘하는 말이에요. 나 너랑 안 놀아. 그 한마디에 좋던 사이가 금방 냉랭해집니다. 좀 더 아이들이 크면 이제 왕따라고 하죠. 왕따를 서로 따돌리는 거, 이 따돌림을 놀이처럼 즐기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친구 끊기가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그렇게 번져갔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갑과 을의 문제, 최근에도 큰 일이 하나 터졌었죠. 그래서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될 정도였는데, 이 갑과 을의 관계, 이게 너무 문제입니다. 크게는 기업과 직원과의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상명하달의 관계,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 이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지내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갈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회 문제로 발전합니다.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이 갈등의 문제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지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칡갈자, 칡이 막 칡덩굴이 막 산에 막 엉켜 있잖아요. 등나무도 아시죠? 예전에 학교에 가면 주로 이렇게 이 그늘 만들어 놓는 등나무인데, 등나무도 막 얽혀 있습니다. 그렇게 칡뿌리처럼 얽히고 등나무처럼 설켜서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그것을 갈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이 관계를 푸는, 관계의 갈등을 푸는 열쇠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죠. 그 사람에게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맺어가는 관계 가운데서 평생토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관계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하는 마음의 갈등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애매한 관계들이 많아지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관계, 또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지지고 볶는 관계, 너무나 불편한 관계, 부담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전부 다 문제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 관계가 힘든가 하는, 관계를 힘들게 하는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날 건드려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예전에는 우리 감리교회에도 연회마다 다 축구대회가 있고 또 전국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축구대회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만 해도 막 축구대회가 여기저기마다 다 있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회는 보면 그 연회 대표가 나올 때 축구 선수들이 꼭 진짜 프로 선수처럼 축구를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스탠드 위에서 내려다 보면 꼭 프로 축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그 정도 실력이 안 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아니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축구를 잘하지 할 정도로 축구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우리 감리교회 축구가 없어졌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떤 축구를 아주 좋아하시던 목사님이 그 이유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현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교인들 중에서 심판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어느 교회 권사님 축구 잘하시니까, 축구의 룰을 잘 아니까 우리 이번 연회 축구 대회에 좀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또 장로님 중에서 이렇게 교인들 중에서 심판을 세우다 보니까 판정에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판정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막 항의를 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스포츠니까 막 항의를 하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심판을 세우자.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심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목사님들끼리 막 싸우면서 서로 명예가 실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국제 심판 자격증이 있는 정식 심판들을 데려다가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판정 시비가 사라졌을까요? 불평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국제 심판을 데려다 놓고도 심판이 틀렸다고 하도 우기고 싸우니까 축구대회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란 게 그렇습니다. 관계는 쌍방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투웨이 방식입니다. 즉 나와 상대방 상호 간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만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그걸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도 갈등을 겪은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 말씀을 함께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서 이게 소유냐 아니면 위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때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이게 소유에 관한 개념이냐 아니면 위탁에 대한 개념이냐, 이걸 갖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이제 갈등의 상황을 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원래는 사이가 좋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원래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소유가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의 소유인 소와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동거할 땅이 넉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납니다. 심지어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그 땅에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은 조카와 삼촌의 갈등이었다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목동들의, 직원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직원들의 갈등. 목자들 사이에서 갈등에서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이유는 뭐였을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봤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고용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했고 그 땅에 대한 이 공간 활용에 대한 욕심들이 서로 다 있었을 겁니다. 더 넓은 장소에서 더 쾌적하게 소와 양을 치기를 원했고 상대 목자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더 넓은 곳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작 주인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말이죠. 갈등의 원인은 이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자기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대방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툼은 대부분 다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내가 더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 내가 더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자기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갈등이 유발됩니다. 관계는 나와 상대의 쌍방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욕심에 눈이 멀다 보면 나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일방적 통보밖에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의사소통의 기술에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위험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함께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런데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에 어느 부부가 나왔어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가족 오락관이 아니고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스피드 퀴즈를 두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시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랑 내가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신 분들, 저도 실제로 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그거 말고 4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천생연분을 평생 왼수라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한 이불 쓰고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부부도 서로 다른 생각합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도 서로의 속마음은 절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화를 잘하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남자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할 때 밥 먹을 때 있죠. 식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뭐 먹을래? 하고 물었는데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거나 먹는다고 그랬다고 정말 아무거나 시키면 두고두고 고생을 한다는 거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센스가 남자친구들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의 말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센스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센스는 없어요. 물론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센스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찰떡같이 말하는 센스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어그러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소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은 사람 잘못입니까? 말을 안 한 사람 잘못입니까? 엄밀하게 놓고 여자분들이 저를 자꾸 째려보시는데 말을 잘못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건 이 대화, 서로 오고 가는 말, 이 소통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졌다면 그 소통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입력보다 출력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대부분 소통의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신의 의사소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고. 내 마음을 못 알아줍니다.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말인데 자기의 마음을 말로 잘못 표현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내가 얘기한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말투는 거칠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거칠게 말하지만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뒤끝이 있으세요. 여러분, 말투가 거칠면 그 전해지는 마음이 비단결로 받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먹을 때리면서 형이 너를 아껴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말투는 거칠지만 마음은 비단결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가 겪어본 결과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거친 말투에 더 상처를 잘 받으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친 말투는 거친 폭력이라고 하고 나의 거친 말투는 내 마음은 비단결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얘기예요. 과격한 말투,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는 말투, 비아냥거리는 말투, 사사건건 반대로 말하는 습관, 이 모두는 다 쌍방향의 소통을 막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통보, 1등 공신입니다. 우리 관계를 악화시키는 1등 공신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길 좋아하고 편한 대로 해석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진리에 순종하도록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관계들을 개선하고 유지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래된 일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제자 훈련을 담당해서 부목사로 제자 훈련 담당을 할 때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뭘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거시고, 제가 뭘 부탁하면 대부분 변명하시고 안 하시고, 그 당신은 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대로 뭘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럼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건 좀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게 사역하는데 시험거리겠구나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인내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도가 지나친 거예요. 나중에는 당신 마음대로 막 안 되니까 저한테 막 윽박을 지르면서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 라는 말을 그분한테 들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제 사정을 아니까 옆에서 보다가 그 사역에서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그분 이제 그만 그 사역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사역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서 제가 계속 고통 어려움 당한 걸 알고는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았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 집사님은 이 사역에서 배제시키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저도 그랬으면 정말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그분이 저랑은 좀 잘 안 맞지만 재능도 많고 열정도 많은 분이니까 제가 한번 잘 훈련시켜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 있잖아요. 밭을 갈고 내가 이렇게 잘 해서 그래서 나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주님 한 번만 좀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했던 그 마음처럼 제가 한 번만 더 노력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역을 가까스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가까스로 사역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얼마쯤 지나서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로 아예 옮기게 돼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는데, 이제 한참 뒤에 한 1년쯤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그 집사님이 일부러 아주 먼 데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는 저한테 뭐 이렇게 좀 멋쩍은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제일 잘 이해해 주시고 진짜 목사님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다른 분들하고 사역하면서 목사님처럼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진짜로 고백을 하셨어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 그런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에 위안을 받고, 그때는 조금 힘들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도 많이 다듬어지셔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한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구장님이 되셨습니다. 혹시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당신인 걸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에는 좋은 관계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는 이 긍정적인 관계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더 많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관계보다 부정적인 관계가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또 본능적으로 나쁜 것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관계를 더 많이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관계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부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뭐 분노를 심하게 표출한다거나 그 분노로 인해서 또 다른 파생되는 잘못된 폭력적인 일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 인연 끊자. 너 안 보고 산다고 해서 내가 무슨 큰 피해가 있겠느냐 하고 인연을 끊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관계를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왔다 갔다 하고 언어적 폭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아주 마음에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관계 중에는 정당하지 않은 관계도 있어요. 불공평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 나쁜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공평한 관계 가운데, 불편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 연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다 보면 고난이 주는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건, 만남, 상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세 가지 변수 중에 사건, 만남, 상황, 그 중에 만남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만남에는 좋은 만남이 아니라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만남도, 부정적인 만남도 우리의 태도에 따라 그 안에서 분명히 얻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영혼의 소중함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힘든 관계로 인해서 기도할 때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 역시, 비록 우리 관계는 힘들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 악당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뿌리처럼 얽히고 등나무처럼 설킨 관계, 이 갈등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냥 두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덫이 되고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질긴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 영혼도 소중하구나 하고 깨닫는데 그친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정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다칩니다. 말하자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관계 때문에 입은 상처는 절대로 저절로 낫지는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운답시고 버티면 상처가 더 골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존심보다는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인데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직후 바로 그 즉시 롯을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존심에 덫에 걸려서 어떻게 조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녀석 봐라 이거. 여러분, 기싸움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킨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갈등으로 생겨난 자존심의 문제와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는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먼저 다가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위 기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벌입니다. 누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말을 시키면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한동안 서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넌 왜 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았어. 근데 너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괜찮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이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나는 정말 진짜로 그 상황이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갈등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았어, 난 아무렇지 않은데 넌 왜 그래?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오히려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일 뿐이다. 사실은 치사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서로 목자들 사이에 땅을 차지하려고 갈등을 일으켰을 때 아들같이 키운 이 조카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가르쳤는데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또 조카와 기싸움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넌 왜 자꾸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과를 하기를 먼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체면을 딱 차리고 앉아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등의 순간 그 즉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문제의 근원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말하자면 땅이 좁아서 생긴 갈등이니까, 공간의 문제로 생긴 갈등이니까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땅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향한 첫 번째 실마리, 그 갈등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갈라서도 서로의 영역으로 서로 돌아가서 서로 함께 어떤 그런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일을 함께 하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어려우면 갈라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냉랭한 관계,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화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차라리 함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원망 없이, 시시비비 없이 일을 끝내는 것이 오히려 화목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계의 개선을 위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손을 먼저 내미는 것, 문제를 본 내가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방법과 병행돼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익보다는 믿음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보다는 믿음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랑 나랑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가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은 동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롯은 그 땅을 가지겠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했던 대로 반대쪽 땅을 선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롯이 훨씬 좋은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을 눈에 보이는 결정과 믿음의 결정으로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자신의 눈으로 본 땅을 선택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뒤에 무조건 반대쪽을 고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이 조카와의 관계를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의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어떤 걸 얻을 이익을 바라보면 그건 눈으로 보는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두 가지, 특별히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먼저 즉시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 이익보다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이익의 눈으로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결산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결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신앙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관계들을 재정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앙의 질서를 따라서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잘 정리합시다. 할렐루야. 화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다 내주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고 떠받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예수님처럼 혹은 내가 정말 성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게 가장 옳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도 서로 싸우고, 우리가 믿음의 성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다 모든 걸 헌신하고 그의 종이 되리라, 이런 자세를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게 되고 나쁜 생각이 들고 자꾸 폭력이 발생한다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닌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는 본론에 그 원인과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 한때는 원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될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계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치와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하죠. 화평함만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화평함을 따르고, 화평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권면합니다. 온전한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인간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대 함께 찬양하시고 봉헌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네.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도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뜨리는 관계, 주님,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주님 타인을 주님 악한 자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아버지 귀한 말씀과 은혜를 통해 주님 문제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관계가 정리된다 할지라도 정리되는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주님 서로에 대해서 선하게 대했던 아름다운 기억만 남는 그런 관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함을 주시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어지는 관계보다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시는 관계가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어가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주님,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많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삶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